지금 우리는 청년부 흑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이 갈수록 TV에서 가는 시대인데요. 이렇게 헌신까지 하겠노라고 예배 드리는 청년들이 있으니 참 귀하고 또 고맙고 눈물겹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언제나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또 늘 기쁨과 행복이 넘치면 참 좋겠습니다. 부디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특송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이미 자신의 삶을 들여서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찬양으로 고백 다 했는데 또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찬양했던 그 가사 고백대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순간순간 하루하루 또 매일매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설교자를 기죽이는 사회자를 매번 앞에 세운다는 겁니다. 사회자 선정에 제가 불만이 좀 작년에도 헌신예배 때 최정원 자매 세워서 제 길을 주기더니 오늘 또 민지선 자매를 세워서 1청년의 회장 박은석 형제도 있는데 그나마 만만한 우리 박은석도 있는데 왜 지선자매를 세웠나 저를 하기는 살살하려고 하는 것으로. 또 하나는 박은석 회장의 빅피처, 큰 그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해야 될 내용을 이미 다 캐치했는지 기도하면서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설교장 앞에 나가서 좀 대충하고 빨리 들어와라 이런 기도 아니었나. 너무 좋은 고백의 기도를 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제각각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방식이 있죠. 혹시 소공녀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실까요? 소공녀. 이 영화를 아마 보신 분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이 영화에는 미소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미소는 집 없이 떠돌며 가사 도우미로 벌이하며 하루 살아갑니다. 하루 일당 45,000원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삶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대사들이 어떠한 우리 요즘 청년들의 사고방식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난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여행 중인 거야. 난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여행 중인 거야. 굳이 빚을 내어서까지 집을 갖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자유롭게 살겠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사가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무위인으로 삽니다. 정해진 자리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뜨돌이 삶이고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젊은이들이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대사 하나는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대사는 요즘 유행하는 소확행이라고 하는 가치를 잘 드러내 줍니다. 소확행이 무엇입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죠? 그렇게 됩니다. 집은 없어도 생각과 취향은 있어. 집은 없어도 생각과 취향은 있어. 안정된 삶을 살고자 집 마련을 위해 인생을 즐기기 위한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죠. 제 부모님 세대는 특별히 그러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소확행이 유행입니다. 영화에서 이 미소라는 인물의 소확행은 예배당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하루 한 잔의 위스키,
그리고 한 모금의 담배,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친구 한 솔과의 만남, 이 세 가지만 있으면 하루의 행복을 만끽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소확행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상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의 소확행은 무엇일까요? 아마 모두들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저는 프로야구를 관람하거나 시청하는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1982년에 프로야구가 출범했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우승 못한지 우리 청년들 태어나기 전에 우승해보고 아마 아직 우승 못한 팀인데 지금도 거의 꼴찌에 가까운 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프로야구를 보는 걸 굉장히 제 인생에서 소확행 같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축구를 직접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할 기회가 이제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고상하게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책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분위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평화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일상에서 즐기고 싶은 것이지요. 이런 것이 제 소확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류의 소확행 우리 성도님들도 다 나름대로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과의 그 이팅 펠로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사님과 만났을 때 자신의 신앙과 함께 자신의 생각과 취향도 소소하게 이야기하며 평화롭고 또 행복한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평화, 평안 이런 말을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평화, 화평, 평강, 평안 등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더 자세히 살펴읽으면 이 샬롬은 온전한 관계나 상태를 뜻하거나 자신보다 약한 자에 대한 책임을 뜻할 때도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상태를 뜻할 때도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에서는 이렇듯 광범위하게 일상 가운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일상의 모든 관계와 상태를 온전하게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이 샬롬의 출발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의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치다카,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샬롬, 즉 평화를 전쟁과 반대되는 말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평화의 반대말은 뭐냐? 전쟁이다. 이런, 혹은 전쟁의 반대말은 뭐냐? 평화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톨스토이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평화 혹은 샬롬은 훨씬 일상적이고 또 폭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샬롬을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평안함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탁월한 교부인 어거스틴의 영향입니다. 샬롬을 영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구약의 샬롬이나 신약의 에이레네와 같은 영적 이런 말은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 자연과 사람,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나라와 나라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상태와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지고 이루어지는 것, 완전하게 작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샬롬 하고 한번 하시죠. 네. 너는 살롬이다. 나는 늘 주의를 주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를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샬롬이 깨어진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망한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비참한 포로의 삶을 삽니다. 그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외면하고 세상의 정치 논리와 가치를 추구하는 바람에 샬롬이 깨어졌던 것이죠.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의의 관계를 깨뜨린, 공의의 관계를 깨뜨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각각 징계하셨습니다. 존 윅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있으실까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요즘 다니니까 광고판에 존 윅 3편이 6월에 개봉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포스터나 광고판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글씨가 혹시 보입니까? 영화를 소개하는 카피인데요.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더 많은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최첨단 무기를 구비해야 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치 논리이고 평화를 획득하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성공하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논리도 매 한 가지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평화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의 핵심 주제가 그렇습니다. 에스겔서는 전체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예, 참 어렵죠. 48장,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3구 27절에서 66장으로 구성되어 잘 이해를 했습니다. 신대원 시험 칠 때 외웠던 방식인데, 예레미야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52장. 에스겔서가 48장.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합치면 100장. 이렇게 해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많은 분량의 성경인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다니엘서에 비해 우리에게 거의 친숙하지 않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1장 1절에 나오는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라는 이런 표현이 익숙하고요. 또 37장에 나오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환상에 대한 스토리 정도가 친숙한 구절들일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연에 담긴 상징적 표현이나 환상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심판에 대한 신탁들과 비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읽고 이해하는데 좀 그리 쉬운 성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묵상할 때마다 큰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진 인물을 살펴보면 에스겔서의 목적과 주제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가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임무였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청중들이었고요. 또 왜 이러한 재앙이 자신들에게 닥쳤는지, 또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겪은 대학살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지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바짝 말라있다고. 우리의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그리고 우리도 다 멸절할 판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우리 청년들의 삶의 한 단면을 잘 표현해 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성경 실수로 가져왔으면 한번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 한번 펴서 우리 청년들만 37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부자야 네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예, 우리 청년들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희망이라고는 코딱지만큼이라도 보이지 않는 이런 비루한 상황에서 그들은 의문을 안고 물음을 던집니다. 자신의 땅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인가?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성전을 이방인들로 하여금 더럽히도록 놔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자신의 백성들을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타국으로 끌려가게 하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비록 그 하나님이 이제 그의 땅을 위해 개입한다 치더라도 포로로 끌려가 멀리 타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 유다 백성들은 속에서 화산처럼 치솟는 분노에 찬 물음들과 이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물음들에 대한 대답이 에스겔서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예언서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죄인들에게는 파멸을 주고요. 그에게 소망을 둔 자들에게는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에스겔서 전체를 뒤덮고 있는 주제이자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인간의 철저한 죄성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의 죄악상을 그들의 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소상히 밝힙니다. 그 죄에는 하나님에 대한 죄들과 이웃들에 대한 죄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들에는 우상숭배, 안식일 주례 파기,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무시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웃들에 대한 범죄들에는 중상, 폭력, 성범죄, 뇌물, 강탈, 약자에 대한 억압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앞에 두 주제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도래입니다. 그 심판은 무엇보다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열방 가운데 폐허와 비난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실현되어 예루살렘의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그 백성들은 여러 곳으로 내 바람을 따라 흩어집니다. 에스겔서 전체의 전환점은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네 번째 주제가 나오는데요. 그 네 번째 주제는 왕이신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백성들은 그 땅과 축복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인 것이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지위 회복에 대한 화평의 약속이, 평화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큰 주제들, 이런 전체 흐름 속에서 에스겔서 37장과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 37장 한번 펴보시죠. 37장 1절에서 14절에는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골짜기에 있는 아주 마른 이 뼈들은 현재 유다 백성들의 필요한 처지를 잘 말해줍니다.
죽은 인생과 다르지 않은 포로의 노예의 삶입니다. 마치 오늘 청년들의 재질을 잘 반영해 주는 듯합니다.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세대보다 가난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농후하죠. 치열한 경쟁의 대열에 열심히 뛰어들었지만 소수의 성공에 가려진 그늘의 삶인 다수로 살아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바싹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과 생기로 회복되고 또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한껏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3절에는 둘로 나뉘어져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로 통일하게 하시고 다시는 둘로 나뉘지 않게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둘로 하나가 되는 역사는 우리 이 땅 한반도의 가장 절실한 소망이죠.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는 은혜가 속히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뉘어져 있는 심각한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늘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죠.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입장이 더 천대하게 갈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보이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대표기당 안수경제가 표현했습니다. 세대 갈등이라고. 세대차로 표현되는데 세대 간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심각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대 사이 차이를 부각시켜 불통을 조장하고 서로를 향해 꼰대라고 규정하며 일자리와 복지를 두고 경쟁하는 적대로 여기도록 만드는 이 불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관계들입니다.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앞서 특송할 때 예배의 회복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왔습니다. 이 예배의 회복이라는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의식을 잘 지켜가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회복의 진정한 숨은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의 공동체에서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샬롬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생각하고 또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저는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상적인 왕인 다윗이 다시 왕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다윗이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이전과 같이 너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포로의 삶에서 벗어나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다윗 왕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고 하나님의 처소를 그들 가운데 영원토록 둘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 나라는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 샬롬의 약속으로 맺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회복되는, 그래서 샬롬을 살아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언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정의와 평화, 구원과 자유, 사랑과 성김과 나눔, 치유와 회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샬롬의 나라인 것이죠. 이것의 성취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우리 청년들이 한번 조금 길지만 힘차게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합당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나무의 자리 위치로 하시고 법적으로 된 계명의 법을 빼앗았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당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처벌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남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스겔서 37장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이 말씀에서 샬롬이 보이시니까 화평, 화목, 평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감이 샬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이 땅에서 보여내는 창문이어야 합니다. 샬롬의 삶이어야 가능하겠죠. 일상에서 샬롬의 관계를 맺고 샬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샬롬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에서의 샬롬, 이것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때 선물로 주어질 때입니다. 조던 B. 피터슨 교수가 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김원혜 권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면서 최 목사 당신 이런 책 좀 읽어봐야 돼 이런 부담을 주셨는데 마침 또 이번 주에 제 아내가 도서관에서 부산동 도서관에서 빌려와가지고 이렇게 던져 놓았더라고요. 두 분이서 짜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살짝 펴봤습니다. 이게 피터슨 교수는 하버드 대학 교수였고 지금도 토론토 대학 교수로 있는데 학생들이 뽑은 내 인생을 바꾼 교수에 선정되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위한 12가지 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법칙 세 번째 법칙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입니다. 이 챕터의 끝부분에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다비드상과 관련한 언급이 나옵니다. 다비드는 다윗의 영어 이름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글자 배석 조각품인데요. 화면으로 보여드리려고 방송실에 요청했더니 19금이라고 금열에 잡혀가지고 띄워드리지는 못합니다. 집에 가셔서 조각상을 보시면 좋겠고, 이 다비다상은 아무도 감히 싸우려 하지 않는 그인 골리앗에 맞서 작은 돌멩이를 쥐고 결의의 참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 조각 작품입니다. 이 책을 제자는 다비드상이 관람객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듯하다고 쓰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의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세대 간의 차이와 불통을 조장하고 불신을 상품화하는 이 시대 정신을 교회는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신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삶을 바쳐서 헌신하며 섬기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이신 어른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젊은 것들은 원래 그래. 어린 저것들이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우리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요새 애들은 왜 저런지 몰라. 저래가지고 언제 철들겠어. 이해가 아무라도 아무래. 이런 시선으로 청년들을 꼭 보고 계신지요. 그러면 불신과 불통의 벽은 더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허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직 그런 시선으로 청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다면 그 시선 거두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신 이런 시선으로 어여삐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지금의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럴 때 우리 청년들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선배 신앙인들 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서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우리 신앙 선배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만나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긴 설교 맺겠습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며 함께 어울리는 온전한 관계, 이 샬롬을 한껏 누리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서울 강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너는 지금의 너보다 더 나은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요.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은 나에게서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선배 신앙인들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며 살리라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헌신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회가 나올 때까지 같이 통성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서로 불신하고 세대 갈등으로 나뉘어지고 계신 하나님 샬롬의 삶을 하나 되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역사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세대 삶을 실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실현합니다. 너는 지금의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전하는 신앙의 세계를 많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서울 강남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워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며 주님의 길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찬양을 드렸던 우리 청년들 그 마음 평생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펴주시고 그 삶을 이끌어주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